2023년 1월 1일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굴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의 조국 아르헨티나에 우승컵을 안긴 리오넬 메시를 1번으로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에게 어릴 적부터 남다른 운동신경과 축구 재능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감각과 노력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축구의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몸이 체구가 너무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그가 축구하는 것을 그의 부모는 반대했대요. 그런데 그의 할머니가 손자의 재능을 믿었고 메시의 부모를 잘 설득해서 계속 축구를 하도록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가 골을 넣고 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세레머니는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이 골을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 메시는 10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 장애라고 하는 희귀한 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키가 자라지 않고 근육이 성장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한참 커야 될 10살 때, 그것도 축구를 하려고 하는 선수에게 키가 자라지 않고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매달 150만 원 이상씩 드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 당시 메시의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파출부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들의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손주의 꿈을 꺾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계속 하라고 격려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재능을 보고 스페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에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네가 우리 구단에 와서 같이 운동하자. 우리 나이 13살 때. 그리고 너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치료비 우리가 다 해줄게. 너 우리 구단에서 너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돼. 그래서 데려갔답니다. 리오넬 메시는 축구의 천재적인 재능과 키가 자라지 않는 근육이 멈추는 성장이 멈추는 치명적인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치료하고 또 엄청난 열정과 노력으로 그는 마라도나의 뒤를 이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항상 뛰어난 장점과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옛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T800, T1000짜리처럼 티타늄이나 탄소섬유나 아니면 고탄력 신소재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 인간은 우주 최강이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의 재료를 세상에서 가장 많고 흔해 빠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의 많은 동물들 중에 약한 존재, 느린 존재, 감각이 둔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은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삽입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흙그릇 속에 담아주셨다. 우리는 질그릇, 흙그릇인데 우리 속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주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죄인들은 질그릇이고 흙그릇이지만 이 흙그릇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신의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겉보기에는 좀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시절 같기도 하고 살짝 천치 같기도 하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왜 나는 맨날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꼭 어리석은 결정을 했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해서 그래요. 왜 우리는 늘 죄송하다 소리와 변명을 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엔 아직 싱싱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망증이 많아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혼자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나 벌써 치매 오나? 어느 날 제가 송병우 장로님을 뵈면서 김병우 장로님하고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흙이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찮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우둔함을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보잘것없는 인간들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신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 이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깨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도열병, 황산동, 근사미, 톤백, RPC, 뭔 소리 하는지 다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 가서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내놓으면 그쪽 사람들은 제가 외계인인 줄 압니다. 쓰는 자리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단어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들도 다릅니다. 그 단어들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실하심,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십자가의 비밀이, 이 꿈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먹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 2023년도 우리가 주로 붙잡고 먹고 누리고 나가야 될 단어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살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어인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 한 해 동안 많이 붙잡고 많이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을 많이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은 꿈이란 것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스라엘의 역사, 무엇으로요? 꿈으로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란 단어는 하늘의 단어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어요. 왜요? 하늘의 단어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단어인가? 무슨 뜻일까? 얼마나 중요할까? 자율주행, 양극재, 리튬, 파운드리, 3나노, 2나노, 넥스트 하이드로젠. 뭐예요? 한국말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낯선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은 말이죠, 목사님. 그러나 너무 좀 과격한 거 아니에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단어까지 써야 되나요? 그런데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단어를 썼던 선구자들이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입니다. 1982년 삼성전자의 전전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73세 나이에 우리나라와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뭘까 고민하다가 미래의 쌀은 반도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했대요. 그 당시, 지금부터 40년 전의 반도체는 미국이, 일본이 잡고 있었고 일본이 거의 세계 최고였습니다. 미국이 반대합니다. 일본이 반대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반대합니다. 삼성의 임직원들도 다 반대했대요. 그냥 사다 쓰면 되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데 왜 하필 반도체입니까? 그때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미래의 쌀인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대요. 그 당시 반도체 라인 하나 설치하려면 그때 돈으로 1조 원이 들었대요. 1조 원. 삼성의 어떤 임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삼성은 앞으로 3년 안에 망합니다. 왜요? 저 반도체에다가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되지 못할 꿈을 꿨기 때문에. 73세 회장이 고집스럽게 이 반도체 사업 밀고 나갈 때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다른 나라들 안 도와주고 기술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설득하고 노력해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이 일본 반도체보다 더 위에 있고 앞서갑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 메모리 시장 부분에서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일본하고 대만이 같이 손잡고 한국 삼성이나 한국 기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까지도 지금 도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머무르는 자는 절대로 위대한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쓸 수 없습니다. 실패의 위험과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0살의 요셉,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대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받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정도면 최고의 찬사이고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40절부터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하나뿐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위에 있다. 모든 것 위에 네가 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빼주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왕에게 있는 버금수레, 왕이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모두 다 엎드려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멋있죠? 찬란한 영광의 순간입니다. 한때 그는 유다 광야에서 양똥 냄새 뒤집어 쓰고 몇 마리 양들만 돌보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성범죄자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과자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최고의 영광과 찬사를 받는 이집트의 브레인이 되었습니다. 20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너무 멋있고 잘생겨서 주인 마님께서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찬란하고 빛나는 30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살의 총리, 대제국 애굽의 2인자, 그가 화려한 제복을 입었을 때 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장 찬란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어떤 소설가도 쓰기 힘든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인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그 꿈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부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찢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꿈, 2023년도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13년 후 혹은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이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은 꿈대로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세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불가능한 꿈을 꾸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살다 보니 자꾸 땅의 사람들 흉내내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소리에 민감합니다. 땅의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설계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꿈을 보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따라 나아가는 영광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꿈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친절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래의 자리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